지난 시간에는 신앙 때문에 먹는 문제,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강한 자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당부의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면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권면은 강한 자의 자유나 담대함이 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병폐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주안점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바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그 약한 형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계였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두려운 책망을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로 자신의 신앙의 확신으로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자유의 사용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독선보다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할 당위성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주제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언뜻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천국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신앙인의 삶의 대주제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죄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조차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오래 섬겨왔다고 하는 것이 자긍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시에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정죄했던 것처럼 자신은 온전히 믿음을 조차 하지 않으면서 교만한 오랜 신앙의 연륜을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같은 양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들락거린다면 다시 21세기의 바리새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자유나 담대함보다는 약한 자를 배려해서 자신의 자유로울 수 있는 행동도 자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자신들에게는 희생으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에서 16절인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 올무를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맞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의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어린 아이를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 앞에 만약에 목침이 있거나 아니면 책이 쌓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 개똥이 넘어지겠다, 저 치워라. 그렇게 말하지 거기다가 좀 더 쌓아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예는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 거죠.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적어도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희생의 각오를 고백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봅니다. 자신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는데요. 베드로는 그의 관습대로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속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곤충, 공중에 나는 새,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담겨 있는 동물이나 곤충들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부정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를 아마 헤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사실을 부정해 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있은 후에 이 4귀를 맨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듣게 하려고 사람을 보낼 때까지도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의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구약에 금지된 음식들이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금지되었다고 단정하라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그 정도라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하지 말라. 이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으신 형제를 여전히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음성이죠. 복음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 자신의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만 덕을 위하거나 양심의 문제나 무엇보다도 형제들의 관계를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금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지난 시간에 2절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신앙의 깊이나 연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대상이든지 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곧 자기 신앙보다는 다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먹는 문제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실족시킨다면 분명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역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면서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는 16절의 말씀과 함께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인 것이죠.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런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나 자매를 넘어지게 하고 실망시킨다면, 그것도 오래 신앙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아직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를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알라고 하는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녀들을 서로 견고히 서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세우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영혼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어리석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종로로 돼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뭔가를 말씀했죠.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거다? 아름다운 것이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번역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평화를 이룩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지만 대단히 호소력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극락이나 천당이니 하는 것들은 육신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령한 곳입니다. 때로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신의 것들을 절제하며 싸우는 삶을 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육신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목표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약속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온갖 방법과 소원,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를 향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적으로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일단 천국은 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국은 먼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과 천국은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앞에서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의 두 군데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까? 명령이 바로 생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통치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조금 진행해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르죠. 그렇지 않던가요? 이러한 천국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에 그랬거든요. 오늘요. 이 당연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런 칭송받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더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자는 거지요. 어찌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물론이고 세상과의 많은 싸움들은 거룩함이나 의를 위한 것들보다는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자 하는 일들의 경쟁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게 되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21절인데요.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맙시다. 아직은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세속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일들이 경건을 육신의 이익의 재료를 삼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영광은 아직 미래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 행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앞에서 너는 의로운 택한 내 백성이야,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는 불화하지만 하나님과 무한한 평화를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가슴을 가득히 지배하는, 이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맛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순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바른 이해만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생각할 때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죄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죄의 양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 죄로 다루어지는 것들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든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맞다하나 죄라고 하는 것들이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결단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서도 하지 않은 것조차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것을 오늘 듣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 즉 적극적이지 못한 것들도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더 큰 감사를 갖는 거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최종적으로 그 희생의 십자가에 자신을 함께 죽이고 거듭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힘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참수하는 마귀를 대항하여서나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가진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영향으로 다른 신앙의 사람들을 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책하게 되고 힘겨운 때를 지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가끔 일어납니다. 그것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경우에 있게 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22절에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신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먹을 것을 절제하고 마실 것을 금한다고 그 가진 확신에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내가 비록 우리의 소신을 접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복음 속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만물을 자신으로서는 거리낌 없이 취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소신을 접어둔다고 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입니다.
또 그럴 때만 지속적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같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바른 판단이나 확신도 없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같은 권고를 보게 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먼저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으로 조차 아니한 연고라. 오늘 23절 중반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결론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따르거나 감정을 따르거나 이성을 따르는 것보다는 믿음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쁘신 교훈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도 영광과 믿음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굳게 만들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있어서 정말 해야 될 것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에 상호간에까지도 경계를 갖게 되어서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는 관계의 틈을 만드는 주문조차 별다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적극적인 당부를 주면서 사랑이 미치는 빛의 역사를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바로 누릴 때 이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게 되고 오히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권리를 양보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인 것이 아니며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와 희생의 십자가를 근거한 믿음을 본삼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좋게 보이는 것들조차 죄라는 깊은 진리의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시는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